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묵시록 11장에서 15장까지 공부하면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설 때 어떤 모습으로 나설까?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는 어느 것이 될까? 우리는 생각해 보는 때입니다. 더구나 이번 주간은 성서 주간이며 우리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도 성서를 공부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총의 길이 열리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오늘 묵시록 11장에서 15장까지 공부하시겠습니다. 예, 지난 주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 축일, 말씀으로 오신 그분이 왕이 되셔서 말씀으로 저울로 이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러 오시는 거 그거죠. 근데 딱 그걸 배우네. 오늘 낫을 들고 이렇게 모든 수확을 할 때가 되었다, 무르익었다. 그러니까 포도 열매를 쫙 걷는 게 나오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심판의 그 낫이라는 거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날카롭게 우리를 말씀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에 따라서 심판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이 그리스도 왕 축일이고 2002년의 마지막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구약 성서를 또 한번 열어봤어요.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잘 지켰는가, 또 앞으로 어떻게 지킬 것인가 했더니 내년 것까지 바로 이 말씀으로 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세감 성서에 정말 구절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떼어 읽었어요. 시편 1장 3절, 이게 열매 신앙이거든요. 그에게 안 될 일이 무엇이랴? 냇가에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아니하고 제철 따라 열매 맺으리. 예, 우리 세감성서는 제철 따라 열매 맺기 위해서 시냇가로, 예, 세감 시냇가로 와서 이제 물을 먹는 거죠. 신약 성경은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띄었어요. 그날 밤 주께서 바울로를 찾아오셔서 용기를 내어라. 너는 예루살렘에서 나에 관하여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사도 바울로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도 하느님 말씀을 전하지만 멀리 로마에까지 가서 전하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시진 않았지만 예수님의 대리자인 총장 수녀님이 찾아오셔서 절 보고 여기서도 말씀을 전하지만 LA에 와서도 좀 전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오늘 올해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또 이제 내년에도 이 말씀이 실천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안동에 계신 우리 세감 가족이죠. 성서 테이프를 잘 들으시는 그분, 항상 세감 1호에서 9호까지 나왔는데 거기에서 아마 한 4호인가 거기서부터 계속 자기 글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메똑했다, 성서를 메똑했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수녀님 저 80독 했습니다 그래요. 80번째 읽었대요. 신구약 성서를. 뭐 한 번이 아니고 8독도 아니고 80독. 자기가 내년까지 100독을 하면 그다음에 이제 전교를 나가려고 그런대요. 이제 멀리.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그만두셨대요. 그만두시고 막 성서 공부하고 막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걸 잘 끝나면 그다음에 이제 전교하러 아주 나서겠다. 물론 가정적으로는 좀 불우하신 분이더라고요. 남편과 생리별을 했대요. 아기를 못 낳아서. 그래서 딴 살림을 차리고 거기 가서는 아기를 낳고, 그런데 1년에 한두 번은 또 찾아온대요. 또 아주 이혼한 거를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가톨릭 신자이니까 이혼을 안 했대요.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대요. 그럼 또 자기한테 찾아온대요. 한두 번. 그러는데 자기는 그게 문제가 아니고 이제 아주 자유롭고 자기가 가정도 없고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렇게 전교하러 나가도록 하느님이 물질적인 복, 세상적인 복은 안 주셨지만 이제 영적인 복을 많이 주셨다고 아주 이 성서를 읽으면서 너무 힘을 받고 성서를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몰라서 애태웠는데 이제 세감 성서 테이프를 잘 듣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전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또 이제 아주 이렇게 앞으로는 더 멀리 가서 전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리는 멀리 가서 전하지 못하지만 이웃에 또 가족, 친척 이런 사람들 직접 전하지 못하면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도 기도해 줄 사람을 쭉 써서 붙였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예비 신자만 붙였고 너무 많으니까 기도해 줄 사람이 요번 성서 쓰기 하면서 쭉 그 윗칸에 기도해 줄 사람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그냥 그랬더니 250번까지 나갔어요. 번호가. 그랬는데 어쩜 그렇게 예언적으로 딱딱 들어맞더라고요. 그 사람에 대한 말이 쓰여지더라고. 이름을 먼저 써놓고 그 다음에 쓴 거예요. 성서를 먼저 쓰고 그 사람 이름을 쓴 게 아니고 쭉 이름을 써놓고 성서를 쓰기 시작하는데 어쩌면 그 사람한테 딱 맞는 말씀이 나오더라고. 아주 죄를 짓고 막 냉담하고 이런 사람은 졸고 있는 그런 게 나오고 눈을 좀 뜨게 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아주 참 재밌어요. 그래서 참 이것도 좀 해볼 만한 일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좀 이번에 성서 쓰기 하니까 굉장히 또 체험이 있지요. 예, 자기를 굉장히 사랑해 준다는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이렇게 나한테 구구절절히 편지를 하셨구나. 그런데 내가 이걸 한 구절 한 구절 그냥 넘겨갔구나. 그런데 새롭게 발견이 되더라고요.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한번 아직 안 해보신 분은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시작이 반이니까. 이제 아직 딱 한 달 남았죠? 예? 성탄까지? 오늘 26일이니까 25일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루카복음 24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시작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실 거예요. 루카복음을 하셔도 되고 짤막한 거 하셔도 돼요. 나는 자신이 없다. 그런 사람은 그냥 요한 1서, 2서, 3서가 제일 짧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쓰셔도 되고 야고보서 이런 거 짧아요. 그래서 저는 요한묵시록만 성탄 때까지 쓰려고 그랬는데 벌써 요한묵시록을 19장을 써요. 20장. 오늘 20장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일 모레면 끝날 것 같아서 그럼 구약을 좀 써야 되겠다. 구약에 우리 여인들 이름으로 나온 성서 있죠. 짤막한 거 룻기. 참 아름답잖아요. 그래 룻기를 다 쓰고 또 시간이 있으면 유딧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있으면 에스텔기. 세 권이 있거든요. 여성 이름으로 룻기, 유딧기, 에스텔기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거를 쓰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아주 즐겁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이 하도 어마어마하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서론을 길게 했는데 두 증인 해보세요. 예, 두 증인이 누구인가 확실하게 얘기한 바가 없어요. 그냥 두 증인. 그런데 그 두 증인은 나를 증인해 주기 때문에 두 올리브나무이고 또 두 등불이다. 아주 이렇게 세 가지예요. 두 증인 해보세요. 두 올리브나무, 두 등불. 이렇게 세 가지 이름을 가져요. 예. 예, 우리 이름이 몇 가지씩 되잖아요. 그죠? 이름이. 예? 세속 이름, 본명, 별명. 예,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씩 가지는 것처럼 여기도 두 증인, 두 올리브나무, 두 등불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 별명은 제가 모르니까 제 별명부터 해야지. 저는요, 그냥 세상 이름은 남자 이름이라 그랬죠. 김원식. 거기다가 본명은 보나펜뚜라. 이것도 남자 이름이에요. 예, 그런데 아주 별명은 아름다워요. 만년소녀. 맨날 웃고 노래 부르고 어린애같이 그런다고 저를 모든 수녀님들이 만년소녀라고 그렇게 별명을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두 증인은 누구냐? 마지막 때에 오실 분들이래요. 이 세상이 끝나갈 때. 근데 지금 그 두 증인이 누굴까? 그러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두 증인은 현재 교황님, 굉장히 일 많이 하셨죠? 두 증인이라고 해요. 거의 마지막 때이니까 지금이. 교황님이 몇십 개국을 돌아다니신 교황님은 처음이세요. 그렇게 많은 나라를, 우리 조그만 한국 나라에도 두 번이나 오셨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안 간 데가 없어요. 공산국가에도 많이 가시고 그렇게 겁 없이 정말 총알을 맞을 각오를 하고 다니셨죠. 그런데 사실 총알은 공산국가에서 맞은 게 아니라 바로 바티칸 거기에서 베드로 광장에서 쐈죠. 예, 어떤 미친 청년이 쐈어요. 예, 그래도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교황님께서는 그러셨죠. 수술하러 들어가시면서. 그리고 또 한 분 증인은 누구일까요? 마더 데레사. 돌아가셨죠? 지금 시성 시복에 지금 조사하고 있어요. 제일 빨리 되는 성녀가 되실 거예요. 제일 빨리 된 성녀가 50년 만에 된 분이 마리아 고레티. 마리아 고레티는 어머니가 시성식을 받잖아요. 12살에 죽었으니까. 그래 50년 후에 그 어머니가 그렇게 그 딸의 시성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랬는데 마더 데레사 수녀님은 정말 마더잖아요. 어머니. 정말 만인의 어머니고 길거리에 드러놓여 있는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다 집으로 옮겨서 사람답게 죽어가도록 깨끗하게 씻겨주고 정말 인간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죽어가도록 그렇게 배려한 아주 사랑의 그 어머니죠. 그래서 소련에서도 오라 그래요. 이북에서도 마더 데레사 같으면 어서 오십시오. 비행기 값도 안 받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랬어요. 우리 한국에도 오셨다 가셨죠. 예, 그런데 저도 배웠어요.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만사를 제치고 학교에 있을 때인데 수업을 뺏어먹어 가면서 쫓아갔어요. 우리 스님님 한 분이 또 보러 가재요. 그래서 그 스님님 혼자는 못 가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같이 갔어요. 멀미를 무척 하시는 분인데 그 먼 길을 가시겠다고 자청하는데 제가 같이 동행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서 이틀 밤을 자가면서 쫓아다녔네요. 예수님 쫓아다니듯이. 정말 참 어떤 볼품은 없죠. 쪼글쪼글 키도 조그만한 할머니인데 같이 택시를 탔거든요. 정말 향기가 물씬 나요. 그 쪼그라지고 이렇게 꼬부라진 그 모습으로 얼굴에서 미소가 정말 그렇게 나오고 아주 정말 예수님을 보는 것 같고 성모님을 보는 것 같고 묵주를 탁 들고 십자가 입을 맞추면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더라고. 비서 수녀님은 인도 수녀님이 얼굴 까맣고 그런데 통통하게 젊은 수녀님인데 그 수녀님이 이렇게 모시고 내리고 옷도 그냥 허름한 옷을 입으세요. 다 그냥 꾸기적꾸기적한 그런 옷을 입고 세계 안 가는 곳이 없이 다 가셨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증인이라고 봐요. 근데 이제 성서상으로는 두 증인은 누구일까? 그러면 엘리야와 모세 해보세요. 여기 성서상으로 불을 내린 분, 또 모세는 뭐 재앙을 내리게 한 분, 이런 거 나오지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 때에 올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가 누굽니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 또는 심판과 은혜, 율법과 복음, 말씀과 성령, 또 믿음과 사랑. 이렇게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두 증인이 되려면 믿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가지면은 나도 역시 두 등불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말을 참 어떻게 자기 자신 보고 내가 두 등불이다. 내가 두 올리브나무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게 제가 쳐다봤어요. 저기 옛날에 왜 떠들썩했죠. 전도관을 지은 사람 누구죠? 박태선. 그분이요. 자기가 감남나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그 사람이 정말 감남나무인가 보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전 참 아주 보러 가는 것도 잘해요.
쫓아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가냐면 남산 꼭대기에서 기도회를 한대요. 그런데 학교 다니는 그런 주제에 거기까지 쫓아 올라가서 학교도 지각했을 거야. 아마 보나마나.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새벽 4시에 가니까 갔다 왔어도 학교는 갈 수 있죠. 그래서 새벽 4시에 가는데 뭐 아주 그냥 그 남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쫓아가서 불덩어리를 진짜 내리나 한번 봐야겠다. 딴 사람 다 눈을 감으라 그러는데 저는 눈을 똑바로 뜨고 봤어요. 손에서 불이 나온대요. 그래서 난 진짜 불이 나오는 줄 알고 쳐다봤더니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도 좀 불을 좀 받아야 되는데 그래 그 열렬한 그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안 와요. 뜨겁지를 않더라고 마음이. 그런데 언제 그렇게 뜨거웠냐? 영세 받을 때. 저는 영세 받을 때,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받고 싶은 열망을 가졌기 때문에 영세 받을 때는 아주 정말 뜨거운 그런 성령을 받아서 우리 친구를 아주 그냥 어렵게 많이 만들었죠. 질문을 막 해가지고. 걔도 영세만 받았다 뿐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영세 받은 사람 다 아는 줄 알고 뭐 질문을 막 퍼보니까 아유 차차 알게 돼 나도 잘 몰라 그러면서 차차 알게 돼서 아주 쩔쩔맸어요. 저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한꺼번에 많이 알려고 그러지 말고 차차 하나씩 배워나가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말이 맞다.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묵시록이 없었어요. 우리 성서가 우리 가톨릭 안에. 이게 1976년인가? 그때서야 이 신구약 성서 합본이 나왔지. 그전에는 신약 성서 딱 2권밖에 없었어요. 사복음으로 된 사복음 성서하고 또 서간 성서하고 묵시록은 아예 나오지도 않았어요. 묵시록 읽으면 나쁘다고 이래가지고 안 나왔어요. 그리고 구약도 읽고 싶은데 구약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개신교 성경 사다가 잘 봤다고요. 맨날 열심히 읽고 이거 보고 싶은데 왜 못 보게 했냐고 그러면서 봤는데 무슨 뜻인지를 몰라가지고 보나만 하죠. 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거를 두 올리브 나무는 열매를 맺는 신앙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안동에서 그 80독 했다는 분이요. 굉장히 예언적인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더라고. 성서를 많이 읽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랬는데 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그랬더니 스녀님을 위해서는요. 열매를 많이 맺는 그 포도나무가 되라고 기도를 한대요. 많은 열매를 주렁주렁 맺도록 해서 고맙다고 나는 지금 좀 마음이 식은 것 같다고 그동안에 강의도 이렇게 많이 하러 다니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 마음이라 마음이 냉랭해진 것 같다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냥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으라고 기도하고 건강 주실 거라고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도 다 올리브 나무처럼 올리브나무가 대추나무 같이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려요. 그죠?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연도 많이 걸린 그렇게 대추나무에는 열매가 그냥 주렁주렁 맺잖아요. 그래서 애기 피백 할 때 대추 던져주잖아요. 그죠? 이렇게 많은 후손을 보라고. 그런데 아주 올리브가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대추 열매 같이 많이 맺거든요. 그리고 두 등불. 우리는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따라오지. 우리가 빛이 아니고 꺼지면 냉담하는 것은 바로 불이 꺼진 거와 같아요. 등불이 꺼진 건 등불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래야 되고 12사도 베드로와 바오로가 우리 교회의 등불이었죠. 두 기둥과 같고 그리고 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해보세요. 이 사람들이 뭐한 사람이냐? 이름도 괴상한데 스룹바벨. 이거 우리 배웠죠? 예. 이 사람들 2명은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을 할 때, 이집트에서 나올 때 두 지도자예요. 아론은 형이고 모세는 동생이죠. 근데 모세는 정치적인 지도자예요. 법, 또 재판 이런 거는 하고 아론은 레위 지파의 사제 저기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제사장,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 둘이 필요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기 내려오기 바로 전에 평화방송에서 이제 요번에 대선 후보 이희창 씨 와서 자기 그 소감을 발표해요. 뭐 종교관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영세를 했지만은 참 기도를 많이 못하고 산다고. 그러나 꼭 기도는 한다고. 많이는 못하지만 꼭 기도는 한다고. 하느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이거를 위해서. 그 말처럼 그렇게 하면 좋은데 말하고 저기 하고 틀리니까 걱정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뭐 아주 여러 가지 소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 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죠. 그래,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가 잘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래야 많은 백성들의 그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 정치를 잘 하고, 그 다음에 종교 지도자는 마음에 대해서 잘 해주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그러니까 추기경님께서 많이 정치 그 인들하고 대담을 많이 하시죠. 추기경님께서.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은퇴를 하셨지만 대주교님 이런 분들도 이제 많은 정치인들, 사실 정치인들의 몇 프로가 가톨릭이에요. 이번에 대선 후보에 나온 사람들도 가톨릭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할런지 정말 등불 노릇을 할런지 그게 문제입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바빌론에서 나올 때 지도자예요. 바빌론으로 또 끌려가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참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도 어디로 끌려가요? 일본으로 끌려가고 청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고 그랬잖아요. 이쁜 여자들 뽑아다가 중국에다가 바치고 막 그랬죠. 그랬는데 바빌론으로 끌려갔을 때 데리고 나온 사람이 스룹바벨 해보세요. 이 사람은 왕손이에요. 마지막 끌려간 여호야긴 왕의 후손이죠. 그래서 스룹바벨이 왕손이니까 자기가 이제 같이 데리고 나오는 거죠. 지도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뭉치려면 어떤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지도자, 그다음에 여호수아는 사제급이죠. 그래서 같이 데리고 나왔습니다. 구약과 신약, 베드로와 바오로, 빛과 어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이 되도록 우리도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 많이 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정말 내가 증인이 될 수 있을까? 보증 잘못 쓰면 큰일 나죠. 그럼 집 날라가고 정말 쪽박을 차고 나가야 돼요. 어떤 사람 그래서 아빠가 그냥 보증 쓰는 바람에 집도 날라가고 모든 재산이 다 날라가고 산산이 자손들이 헤어져서 살게 되고 이렇게 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두 짐승 해보세요. 이거는 아주 짐승 같은 사람, 반인 반소. 이렇게 사람이 반은 사람이고 반은 소다. 이게 뭐냐? 어떤 사람들 너무 포악하게 사람 죽이고 이런 사람 보면 사람 같지 않죠. 짐승 같죠. 너무 포악스러워서 사자가 물어뜯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물어뜯고 월급 잘 안 준다 그래서 그냥 고용주 그 사장이죠 말하자면 댁에 가가지고 죽이고 뭐 그냥 죽여도 보통 죽인 게 아니라 난도질을 해서 죽여. 그 부인도 막 희롱을 하고 그러고 또 죽이고 아이들을 그냥 다 이렇게 잘라 죽이고 토막살인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정말 짐승 같은 사람인데 그때 시대의 두 짐승은 누구냐? 로마 제국과 황제, 거짓 사상. 특별히 어떤 황제가 두 명 있었죠. 네로와 도미시안 황제는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정말 난도질을 해서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이랬죠. 그래서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황제들이에요. 네로하고 도미시안 황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24원로가 승리가를 부르고 하늘문이 열려요. 계약의 궤 해보세요. 참 재밌어요. 이 묵시록을 읽다가 보면은 이렇게 몇 장쯤 지나가다 보면 하늘문이 열리고 꼭 뭐가 내려와요. 응? 계약의 궤가 내려오고 뭐 황금 제단이 있고 또 뭐가 내려오고 또 말씀이 내려오고 이러거든요. 이거는 뭐냐? 하느님은 꼭 인간들 가운데 살고 싶어 하시는 거야.
예수님도 내려오셨잖아요. 강생. 예? 그래서 이제 성탄을 우리 앞두고 있어요. 한 달 앞두고. 그래서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또 이제 뭐 판공승사도 보고 우리가 정말 그동안에 못 읽었던 성서도 또 열심히 읽고 그러는데 하느님이 인간과 함께 살기 위해서 내려오시는데 계약의 궤 해보세요. 계약의 궤자간에는 뭐가 있었죠? 십계판.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가 집안마다 다 있잖아요. 근데 집에 있어도 안 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열려야 돼요. 열어놔야 된다고. 그래서 성서는 본래 덮어놓는 게 아니래요. 열어놓는 거래요. 그래서 그냥 들으면 바로 읽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성서를 가르치는 신부님 그 사무실에 가면은 이렇게 성서를 탁 펴놓고 그 앞에다가 불을 켜놨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와서 밝게 보라고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래서 우리도 성서 앞에다 촛불 켜놓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제 읽을 때만 상징적으로 빛이시다 이런 거를 특히 이제 물론 전등도 켜지만 이렇게 기도할 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촛불을 켜고 하는데 정말 성서를 읽을 때 그렇게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서 쓰기 하시면서 또 이제 너무 압박을 받지 마세요. 아우, 수녀님 계속 쓰라 그러는데 나는 쓸 시간도 없고 어떡하나. 그리고 걱정하시는데 걱정하시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쁘라고 하는 거죠. 예. 믿음은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안 해오면 벌금 물고 이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유로 하세요. 여러분들은 노예가 아니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러 안 하면 매 맞는다. 이거 아니니까. 근데 하느님께서는 당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천둥 같은 소리로 질러요. 그리고 막 나팔 소리로 부르고 막 가까이 오도록 그래야만 최종의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최종의 승리를 한 사람은 뭘 타나 보죠. 12별 12개 월계관 해보세요. 이제 15월계관이 다 나왔죠? 그래서 여기 쫙 써드렸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좀 여러분들이 요번에 성서 쓰기를 못하시면 이게 이제 마지막 케이스예요. 성서 쓰기를 내가 못하겠다 바빠서 그러면 요 10개의 월계관이라도 그냥 이름만 이렇게 딱딱딱 쓰지 말고 그거를 성서를 좀 이렇게 다 써서 한번 조그마한 수첩이나 이런 거를 좀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주시면 좋겠어요. 자녀들이나 또 뭐 대자 대녀들 또 이제 냉담한 사람들 있으면 이런 걸 써가지고 우리는 정말 게임 이런 뭐 올림픽 이런 데서 금메달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우리도 하늘나라를 가서 이 금메달 10개의 월계관을 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 안 하는 사람은 게임에서 이기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중도에 그만두고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이 10개의 월계관을 타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요거 행복정신도 쓰면 더 좋고 7개의 행복정신도 그냥 이렇게 딱딱 구절만 쓸 것이 아니라 이제 거기를 전부 써놓으면은 이렇게 행복하구나. 요새 읽는 거는 바로 뭡니까? 오늘 배운 거 14장 13절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은 사람이 행복하다. 그들의 수고는 이제 끝이 나고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제 12개의 별이 달린 월계관을 씌워주죠. 이거를 쓴 사람은 성모님을 표상한다 그래요. 아기를 낳으려고 그러니까. 그러는데 이제 또 아기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있었죠. 예수님 나면은 죽이려고 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헤로데 왕. 또 모세가 나면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파라오 왕, 이집트의 파라오 왕하고 이스라엘의 헤로데 왕은 아기를 죽이려고 했던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살인에서도 참 제일 큰 살인이죠. 왜냐? 아기는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죽이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모님뿐이 아니라 그냥 하느님의 백성을 뜻해요.
하느님의 백성들은 다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 돼요. 여러분들 예비신자 하나 탄생시키려면 어때요? 고생이 막심해야 되죠. 맨날 데리러 가야 되고, 또 영세를 받은 묵주도 사줘야 되고, 또 그것도 또 이제 영세를 하고 또 안 나오면 또 찾아가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이게 해산의 진통이에요. 아기를 낳으면 가만 놔두면 자라나요?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그냥 뒤에서 보살펴야 되듯이 마찬가지예요. 해산의 진통 해보세요. 예, 우린 다 해산을 다 하시고 육체적으로도 자녀를 낳으셨는데 이제 영적으로도 영적 자녀도 해산을 해야 돼요. 진통을 겪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뭐예요? 하느님의 말씀을 진리이죠. 빛이시라 그랬으니까 말씀의 옷을, 성령의 옷을 우리는 입고 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달은 밝고 해보세요. 달은 뭐냐? 햇빛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달은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적인 물건, 이런 것은 내가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되고 밟을 줄 알아야 돼. 내가 그걸 초월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1억을 띄었다, 10억을 띄었다. 그러면 그냥 가슴이 철렁하겠지만은 그건 있다가도 없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정말 초월할 수 있으면 좋아요. 안 그러면 거기에 매달리면 병들어요. 예. 미국이 얼마나 자기가 그냥 찬란한 아주 인간 승리를 노래하고 그랬지만 어때요? 테러가 나니까 그냥 꼼짝없이 그냥 그 탄탄한 빌딩도 그냥 산산조각 가루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배란간에 많은 변을 당하죠. 화재니 교통사고니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 성서주간인데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만약에 이번 1주간이 내 생애 마지막이다. 그러면 1주간 동안 뭐 할까? 또 그냥 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우왕좌왕 좋은 일 하려고 뭐 난리 났겠죠. 그런 거를 미리부터 해야 돼요. 죽을 때 딱 당하면 뭘 할지 하나도 몰라요. 생각이 안 난다고. 도둑이 딱 들어오면요 입이 딱 붙으지 도둑이야 소리도 안 나와요. 그리고 발도 한 발자국도 못 뛰어요. 그래요. 예수님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생에 지금이 이번 성서주간이 마지막 주간이다 그러면 성서를 꼭 쓰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하고 내가 친해야지. 그러고 쓰실 것 같은데 마지막 주간이 아니라 몇 년 더 살 거다. 그러니까 안 쓰는 거야. 예, 그래서 한 페이지라도 쓰세요. 제가 이렇게 아주 그냥 공갈 협박을 안 쓸까봐. 성서주간이라 예수님이 자꾸 나를 좀 쳐다봐다오, 나하고 좀 같이 좀 놀아다오 이러면서 호소하시는 거예요. 청둥처럼 소리는 안 지르고 그냥 가만히 속삭이는 거예요. 나하고 좀 어디 차 한 잔 마시면서 얘기 좀 안 나눌래? 예수님이 와서 그런다면요? 모시고 갈 거예요. 아주 제일 비싼 집으로 가서 대접을 하겠죠. 예, 저도 저 비싼 집에 가서 한번 먹어봤는데 저기 아카데미 하우스 구름 거기 뭐라 그래? 예, 구름의 집. 예, 아주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차를 한 잔 마셨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뭐 이렇게 인삼가루를 조금 넣어가지고 뭐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비싸갖고 와. 그래서 조금씩 마시면서 그거 저기 벚꽃이 피었을 때, 구름 위에 내가 떠 있는 것 같아. 벚꽃이 그냥 이렇게 온산이 있으니까 내가 구름 위에 올라가서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자리세구나. 자리세예요. 예,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고 이집트로 피난 가셨죠? 그러듯이 광야로 가가지고 3년 반 동안 계셨다. 예, 우리도 지금 피난을 항상 다녀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피난을 가죠. 그래서 우린 이런 사탄 같은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피해서 이렇게 달아나고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이 늙은 뱀, 용들은 남은 자손과 싸워요. 남은 자손 해보세요. 이게 뭐냐? 박해받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박해받는 사람들 참 무력했어요. 그때에는. 황제들은 권리를 잡고 있고 이 죽어가는 사람은 아무 힘도 없어요. 그러나 그 남은 자손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죠.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죽였는데 지금 더 많잖아요.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더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때 이제 미카엘이 같이 싸워줍니다. 이런 사탄과 싸울 때는 미카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 미카엘, 가브리엘, 라파엘, 대천사와 수호천사여 우리 자녀들을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예, 666 해보세요. 이거 네로 황제, 인데 이제 체사르 해보세요. 체살이 황제라는 뜻이에요. 응? 그러니까 율리아스 시저 그러죠. 예, 그래서 율리아스 체살. 율리아스 황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체살 네론 네로 황제 그런 뜻이거든요. 체살이 체가 100이고 사가 60이고 R이 200이고 이 사람들은 그 알파벳 숫자에 다 그 알파벳의 수를 해놔요. 우리나라도 뭐 넘버원 그럼 최고다 뭐 이런 뜻이 가미돼 있듯이 석삼 3번 저 맹세하죠. 이건 하느님 이름이에요. 3번 맹세하는 거는 성부, 성자, 성령. 그렇기 때문에 네론, 네, N2가 50이고 R이 200이고 O는 6이에요. 그리고 R은 또 200이고 그래서 아니 N이 50이고 그래서 666이에요. 더해보면은 예, 뭐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숫자를 풀이해보면 666이다. 그랬는데 여호와 중에는 666은 교황이래요. 그 사람들은 자기 어떤 해석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 뭐 천주교회는 창녀의 집이래요. 십자가표는 창녀의 표래요. 어떻게 자기네들 마음대로 만들어요. 어떤 전통법도 없이 이러고 뭐 아무튼 괴상망측한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런 묵시록에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14만 4천 명 해보세요. 이건 묵시록 7장에 나왔었죠? 예, 하느님의 이름이 이마에 적힌 자들의 수가 14만 4천 명 그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는 구원된 무리, 뽑혀 나온 12지파에서 뽑혀 나온 사람 그리고 수총각은 남자만 천당에 간다. 그럼 수처녀, 수녀님들은 안 가나? 그게 아니고 수처녀, 수총각 이거는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에 물들지 않은 사람들. 수총각, 수처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느님 이외에 딴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흠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수총각이 아니다. 또 처녀도 흠이 있으면 수처녀가 아니다. 그러죠.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마다 쫓아가. 구원됐기 때문에. 어디든지 쫓아가서 노래를 불어요. 아무도 그거는 알지 못하는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그 구원된 수에 있는 사람만이 부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구원의 수에 들어가야 되겠고 하느님을 찬미하면 바로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우리는 구원됐다. 우리는 참 감사하다. 하느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런 노래죠. 그래서 이거는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에서 에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서 데리고 나왔죠. 그럴 때 모세의 노래를 불렀어요. 우리는 구원됐다. 야훼는 우리의 편이다. 이러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어린 양의 노래는 바로 어쩌면 이게 참 재밌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오는데 또 묵시록 15장에 어린 양의 노래가 나와요. 어쩌면 이렇게 맞춰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딱 이렇게 아주 짝을 맞추고 그리고 완전 승리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묵시록에는 500회의 인용이라 그랬죠. 구약을 모르면 이 묵시록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두 등불, 또 두 올리브나무 이런 거 다 어디서 나오냐? 구약 성경에 다 나왔어요. 즉 가리아서, 에제키엘서, 예레미야서 이런 데 보면 다 나왔던 얘기가 또 여기에 다 이렇게 성취가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람의 아들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재림 하실 때
금관을 쓰시고 왕으로서 오시니까. 그리스도 왕, 축일이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에서부터 이렇게 자라나서 순환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마지막에 왕이 되시는 거. 그게 1년이에요. 1년 코스. 우리 전례 가요. 전례력이 이제 대림 일주일, 다음 주일이 성탄을 준비하는 4주간. 그 다음에 성탄 축일, 그 다음에 성탄 8부, 또 사망 축일, 그 다음에 사순절을 또 준비해요. 부활 준비하는 사순절 6주. 그리고 부활절, 부활 후 50일간이 지나면 성령 강림. 성령 강림서부터는 연중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마지막, 연중 34주간이면 딱 끝나는 거예요. 마지막. 그래서 1년 전례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묵상하는 전례력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되시는 게 끝이에요. 아기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우리 가톨릭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은 별로 섬기질 않고 아기 예수님만 섬기는 것 같아. 성탄만 대단하게 생각을 하지, 딱 낫을 들고 왕관을 쓰신 그런 왕 앞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낫으로 다 심판한다. 그러니까 심판, 그 말씀으로 심판하는 거야. 내가 말씀을 실천했나 안 했나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시는 왕 앞에 우리가 선다는 거를 우리는 1년 내내 농사를 지어가지고 씨를 뿌려가지고 거둬야 돼요. 그러는데 그냥 성탄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부활도 별로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부활이고, 그 다음에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거,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구원 사업에 재림 예수님께서는 금관을 쓰고 낫을 들고 추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것들은 다 그냥 불태워버려라 그러죠. 피가 천리를 이루었다. 예,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강물이 피를 이루고 이랬죠. 그러는데 천리라는 건 이스라엘의 남북길이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심판을 받는다. 이건 전 세계가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의 모델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삼천리 금수강산이잖아요.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천리니까 우리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네요. 그리고 적은 나라예요. 그런데도 전 세계를 쥐고 흔들어. 이스라엘이. 미국이 쥐고 흔들지만 미국 자체 내에서 흔드는 거는 이스라엘인들이에요. 유태인들. 유태인들이 좌지우지 어떻게 해라. 전쟁을 해라. 참모들이 다 이스라엘인들이라고. 아주 정치계니 무슨 경제계를 흔드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많이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콩알만한 조그만 나라가 아주 전 세계를 무서워하지 않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콩알만한 나라, 그냥 간이 콩알만 해가지고 맨날 달달달달 떨고 허래는 대로 예예 하고 이러죠. 그런데 우리나라 이북이 또 콩알만 해가지고도 꽤 떠들어대요. 그렇죠? 그래도 저는 좀 그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같은 민족이니까. 동족이라. 그래도 그냥 아주 그냥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냥 우리는 꼼짝도 못하는데 거긴 꼼짝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중에 가서는 꼼짝 못하죠. 왜냐? 먹을 줄 모르니까. 뭐 기름도 안 보내주겠다. 뭐도 안 보내주겠다. 이러니까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런데 먹는 거 앞에서는 수염이 됐더라도 소용이 없어요. 다음 주 이제 거진거진 끝나가네요. 그죠? 16장에서 20장. 예. 그리고 이제 21장, 22장은 너무 좋은 휴게소예요. 이제 종착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종착역 바로 전 정거장은 천년왕국입니다. 이게 이제 또 얼마나 말썽이 많은 게 천년왕국이에요. 여호와 증인에서 천년왕국 회관. 처음에 여호와 증인이라고 안 했어요. 왕국 회관 이랬어요. 천년왕국 회관. 1000년 동안 사는 왕국 회관이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또 여호와 증인으로 또 고쳤어요. 증인자가 좋으니까. 이 두 증인 이런 거 나오잖아요. 묵시록 12장 1절 짝성경 별 12개 월계관 유디서 15장 13절 올리브관 묵시록 15장 3절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1절 모세의 노래.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뭐든지 완성. 묵시록에서는 완성이 돼. 묵시록 12장 1절 별 12개 월계관. 그리고 하늘에는 큰 표징이 나타났습니다. 한 여자가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별이 12개 달린 월계관을 머리에 쓰고 나타났습니다. 유디서 15장 13절 올리브관. 유딕과 다른 여자들은 올리브로 관을 만들어 썼다. 그리고 춤을 출 때 유딧은 여자들을 인도하며 모든 사람들의 앞장을 섰다. 한편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갑옷을 입고 관을 쓰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을 뒤따랐다. 아, 여기 멋있는 소리가 나오네요. 그죠? 남자들이 여자들의 뒤를 따랐다. 참 이거 아름다운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항상 남자들이 앞장섰는데 유디서 룻기에서 에스텔서에서는 여자가 꽝 하고 소리 질러요. 여자가 없이 구원이 못 되거든요. 룻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이어졌고 또 유딧이 있으므로 적장의 목을 자르고 나라를 구출했고 또 에스텔도 왕비가 돼가지고 왕을 마음을 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 죽이라는 날 살리는 구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이 이렇게 아주 활약을 했어요. 우리 한국의 교회사에 여성이 날린 여성이 있죠? 한국 교회사. 누구예요? 여회장. 강완숙 골롬바. 이 이름 모르면 안 돼요. 강골롬바 해보세요. 강완숙 골롬바가 우리나라 초대교회에서 유일한 여회장이에요. 지금은 여회장들 많죠? 여자 회장들 나오고 또 뭐 성모의 회장이니 또 사목회에도 여성부가 있어가지고 여성부장 뭐 이런 거 다 여자들이 하는데 그 초대교회는 여자들이 쪽도 못 쓰는 때예요. 이렇게 머리에다가 맨날 뭐 쓰개침 하나 쓰고 다니고 그냥 이렇게 하던 시대에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신 분이 강골롬바죠. 묵시록 15장 3절. 그렇죠. 15장 3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하느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 주께서 하시는 일은 크고도 놀랍습니다. 만민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바르고 참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모세의 노래. 그제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다음과 같은 노래를 불러 야훼를 찬양하였다. 나는 야훼를 찬양하란다. 그지없이 높으신 분 기마와 기병을 바다에 쳐넣으셨다. 그래서 이렇게 출애굽기에 모세의 노래가 있었는데 여기에는 모세의 노래는 약하지요.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했어요. 지금은 어린 양의 노래를 같이 불렀어요. 그래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거는 어린 양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바다에 붉은 빛이 있었다. 이건 피를 말하죠. 그래서 수정 같은 바다에 이렇게 붉은 빛이 있는 그런 곳을 건너가야 우리는 구원된다. 이런 뜻입니다. 영광송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